언제부턴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합니다. 시끌벅적한 대화 속에서도 내 말은 벽을 타고 흩어지고 눈빛은 부딪히지 않고 어디론가 허공으로 빠져나가는 듯하죠. 사람은 많은데 내가 진짜로 기대 설 곳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독감 정말로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도 일시적인 감정의 기복도 아니에요. 사실 불교에서는 이 외로움을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의 근원적 특징으로 바라보아 왔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외로움은 삶의 한 국면이 지나갔다는 무의식적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배우자였고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었지만 점점 그 역할들이 조용히 그리고 확실히 내 손을 떠나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 사람은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인가? 이제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지? 지금 내 곁에 누가 남아있는가? 이 질문은 곧 나는 혼자다라는 실감으로 이어지고 그 외로움은 이전과는 다른 깊이를 가집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다. 모든 연은 인연일 뿐이다. 우리는 이 진리를 머리로는 알지만 몸과 마음은 그 사실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다 중년 이후 삶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그 진실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외로움은 실패가 아닙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 그리고 수행의 문이 열리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혼자가 되어보지 않고는 진짜 나를 만날 수 없습니다. 소유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맡았던 역할들이 사라져갈 때 비로소 순수한 나가 남습니다. 불교는 바로 그 순수한 나를 향해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외로움은 결국 타인이 떠나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 내면과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 우리는 가장 고독해집니다. 그 고독을 깨우는 시간,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아무에게도 이해받고 있지 않다는 느낌, 누구도 나의 존재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정서적 단절의 감각입니다. 어떤 날엔 핸드폰을 들고도 연락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고 텔레비전을 켜도 어디에도 나와 닿은 이야기가 없는 것 같죠. 그런 날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걸까? 불교에서는 이 고독의 본질을 자아의 집착에서 비롯된 허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나는 이래야 해. 누군가는 나를 이렇게 알아줘야 해. 나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여야 해.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나는 무가치하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 착각이 깊어질수록 고독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감정이 되어버리죠. 왜 우리는 고독을 견디기 힘들까요? 그건 우리가 여전히 누군가의 시선, 평가, 관계 안에서 자신을 확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선이 사라지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지고 그 관계가 끊기면 나는 의미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불교는 이런 조건부 존재를 거부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누구의 시선도 어떤 역할도 필요 없이 존재하는 그 자체로 충분한 나를 참나라고 말합니다. 고독이 괴로운 이유는 그 고요 속에서 진짜 나와 마주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늘 고요 속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홀로 앉아있는 그 순간 비로소 나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고독은 결국 삶이 나를 나에게로 되돌려놓는 과정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 고독은 더 아프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너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알아가라는 초대장입니다. 외로움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제는 너 자신과 이야기할 시간이다. 살다 보면 이상하게도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마음속을 맴도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재에서 시작된 외로움, 말하지 못했던 감정에서 비롯된 외로움, 혹은 도무지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았던 그날의 고립감, 이런 외로움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침전될 뿐이죠. 불교에서는 이런 외로움을 심연의 업식이라 부릅니다. 업식이란 오랜 시간 마음에 새겨진 기억과 감정의 잔상이며 반복된 감정의 패턴이 무의식에 각인된 습입니다. 특히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처음 느낀 순간보다 그 후에 반복적으로 외로워진 경험들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부모에게 충분히 기대지 못했던 기억, 중요한 순간에 홀로 남겨졌던 경험, 누군가에게 철저히 외면당했던 사건, 이런 기억들은 나는 결국 혼자일 수밖에 없다는 근원적인 신념으로 굳어지고 그 신념은 인생 전체를 통틀어 반복적인 외로움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따뜻한 사람과 함께 있어도 그 외로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로움은 현재의 고립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이 여전히 고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이 지점에서 깊은 치유의 길을 제시합니다. 외로움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그 외로움을 기억하고 있는 그 시절의 나를 만나주라고.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기를 기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과거의 고독한 나를 이해하라고. 고독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잊히지 못한 내 안의 나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외로움과 함께 숨쉬는 훈련을 합니다. 밀어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그대로 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 순간 외로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형됩니다. 마치 차가운 바위가 햇빛을 오랫동안 받고 나면 서서히 따뜻해지는 것처럼 당신의 외로움도 그렇게 당신의 자비로 천천히 녹여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깨닫습니다. 세상은 내 고통을 정확히 알아주지 않으며 그 누구도 끝까지 내 곁에 머물 수는 없다는 걸. 그 깨달음은 아픔이지만 그 자리에 오래 머물다 보면 그 속에서 또 하나의 씨앗이 움튼다는 걸 불교는 조용히 말해줍니다. 그 씨앗의 이름은 자비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비를 누군가에게 베푸는 선한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한 연민에서 시작됩니다. 그래, 너 정말 힘들었지. 아무도 몰라줬지만 넌 계속 견뎌냈구나. 혼자였지만 끝내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내 안의 고통을 정확히 알아주는 마음, 이게 바로 자비입니다. 고독은 자신을 향한 이 자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누구의 기대도, 시선도, 역할도 없이 내가 나로서 있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나는 나에게 말을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처음엔 두려움과 슬픔이지만 점점 연민과 따뜻함으로 변해갑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중생은 자비로 깨달음에 이른다. 그 말은 자신의 고통을 마주한 이가 그 고통을 알아보는 힘을 가질 때 다른 존재의 고통 또한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혼자의 시간은 비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자비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비로소 고독이 다른 사람의 외로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만들고 나의 상처가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문이 되는 거죠. 자비는 감정이 아니라 의식입니다. 그건 내 외로움을 껴안은 이만이 조용히 선택할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 혼자인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한 발씩 나아갈 때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아도 당신은 점점 자비로운 존재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대부분을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연인, 친구, 동료. 그 안에서 기쁨도 얻고 고통도 배우고 무언가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관계들은 하나둘씩 끝을 향해 갑니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멀어지고 때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관계가 끊기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이 관계에 무슨 의미가 있었던 걸까? 그러면서 허무함과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인연은 연기이며 모든 인연은 무상하다. 연기란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일어난다는 가르침. 무상이란 일어난 모든 것은 언젠가 반드시 사라진다는 진리. 즉, 누구와의 만남도 그 만남이 준 기쁨도 아픔도 그 순간이기에 가능했던 기적이었음을 우리는 잊고 사는 겁니다. 불교는 관계의 끝을 슬픔이 아닌 깨달음의 문으로 봅니다. 사람이 떠나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는지, 그 빈자리가 생겨야 내 안의 고독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처음으로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가? 나는 나를 한 번이라도 온전히 안아준 적 있는가? 나는 나를 조건 없이 믿어준 적이 있는가? 관계의 끝은 나와 다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와 멀어졌을 때 고독은 커지지만 그 안에서 깊은 자유와 자각이 깨어납니다. 더는 누군가를 탓하지도 붙잡지도 않게 되고 그냥 조용히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많은 스님들은 홀로 수행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단절이 아니라 모든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을 기르기 위함이죠. 관계의 끝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고요하게 나로 돌아가는 시작점입니다. 그곳에서 피어나는 자각은 그 어떤 관계보다 깊고 그 어떤 사랑보다 따뜻한 내면의 깨달음이 됩니다. 사람들은 혼자인 시간을 비어있음으로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놓친 시간, 고립된 시간, 쓸쓸하고 허전한 시간.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혼자의 시간은 존재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가장 깊은 시간이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머물 때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타인의 시선, 기대, 평가에 쓰입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 사람일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여기에 속해도 되는 걸까? 이런 질문 속에 우리는 스스로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고요한 혼자의 시간 속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외부로 향했던 시선이 서서히 안으로 돌아오고 잡음이 사라진 마음에 조용히 진짜 나가 드러납니다. 불교의 선수행이 혼자 앉아있는 것에서 시작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침묵 속에 아무런 자극 없이 그저 자신의 호흡과 존재에만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이면 마음은 분별심을 내려놓고 지혜의 눈이 열립니다. 이 지혜는 책에서 얻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건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정직하게 머물렀던 이만이 얻는 내면의 통찰입니다. 이 통찰은 말이 없습니다. 그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허용,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인정, 흘러가는 삶에 스스로를 놓아두는 신뢰, 그런 조용한 수긍과 평온으로 다가옵니다. 혼자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단단해지고 어떤 외부의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기준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더 이상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진실한가로 바뀝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는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고요하고 한적하고 오직 나만이 있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피어나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은 명료해지고 존재는 단단해지고 삶은 조금씩 지혜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나누는 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손을 잡아주고 기억해주고 보듬어주길 바라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죽음은 언제나 혼자 맞이해야 하는 문이며 그 문 앞에서는 어떤 위로도 말도 손길도 결국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근원적 외로움입니다. 그 외로움은 살아있는 내내 우리와 함께 있고 삶의 마지막까지 따라옵니다. 그렇기에 이 외로움은 결코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진실입니다. 많은 고승들은 죽음을 앞둔 침묵의 시간에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그 외로움과 마주합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무엇도 붙잡지 않고 무엇도 애써 지우지 않으며 오직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불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을 바로 보는 힘을 기르라고 말합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외로움과 불안, 집착과 슬픔, 모든 감정이 파도처럼 일어나지만 그 파도를 바라보는 마음의 눈을 뜨는 것, 그것이 곧 지혜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든 관계를 놓아야 하고 모든 이름을 잊어야 하며 모든 소유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 남겨진 자리엔 오직 나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불교는 묻습니다. 그나란 누구인가? 삶의 끝에 남는 외로움은 존재에 대한 가장 깊은 물음이며 그 질문을 껴안는 이만이 진짜 자유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삶이 외롭다고 느껴질 때, 죽음이 두렵게 다가올 때 그 감정들마저 당신을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인생의 선물이라 생각해 보세요. 삶의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더 온전히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 외로움을 껴안을수록 우리는 삶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외로울 때 사람을 찾고 소리를 켜고 무언가를 하며 그 공백을 메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깥을 향해 나아갈수록 어쩐지 더 깊은 고독이 따라오곤 하죠. 왜일까요? 불교는 말합니다. 외로움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만나지 못할 때 시작된다.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을 돌보지 않았을 때, 내 감정을 외면했을 때, 내 존재를 스스로 부정했을 때, 외로움은 내 안에서 자라납니다. 수많은 만남을 경험해도 공허한 사람이 있고 아무도 없지만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스스로를 받아들인 사람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불교의 수행은 결국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나는 길입니다. 수행자는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 외로움의 정체를 바라봅니다. 이 고독은 어디서 오는가? 나는 왜 이토록 두려워하는가? 나는 진짜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침묵으로 머무를 수 있을 때 비로소 외로움은 외로움이 아닌 나를 일깨우는 길이 됩니다. 모든 외로움은 결국 나로부터 오고 또 나를 통해 풀립니다.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모른 채 살아왔기 때문에 외롭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외로움을 해결하는 가장 깊은 방식은 타인이 아니라 내 안에 참된 나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 존재는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견뎌야 할 무거운 것이 아니라 삶의 진실을 향해 이끄는 안내자가 됩니다. 불교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 속에 자유로 향하는 문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을 연 이만희, 고요 속에 깃든 충만함, 혼자 있음 속의 완전함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혼자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더라도 나를 더 이상 삼키지 못하게 됩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해줘서 고마워.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에게 돌아오는 길이라는 걸 기억해줘. 고요한 이 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당신을 지켜보는 맑은 눈이 언제나 함께하니까